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뛰며 걸어가듯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새벽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가정을 살피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을 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허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은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며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추었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러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러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우물해집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침울해집니다. 이 새벽 시간에 사실 책별로 쭉 읽지 않으면은 좋은 구절만 따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편안한 그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교제하고 화이팅하고 새벽 깨면 좋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라서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통절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져야 됩니다.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안의 말씀으로 읽으셔야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회개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슬프다. 기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슬프다. 나는 너만 보면 속상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매일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김권사 나는 김권사만 보면 기뻐 그래야 되는데 나는 김권사만 보면 속상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저는 권사님만 보면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리엘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셔야지 풋노트를 1번 그래가지고 아리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별명인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슬프다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죠.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별칭.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자고요. 그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전부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를 하고 네가 전하는 것이 바르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너는 지금 딴소리 하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며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슬프다 박목사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죠. 하나님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슬픕니까? 그리고 바짝 하나님 앞에 나가 있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근데 저게 누구를 향하여 하는 소리야. 이러면 어떡해요?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쭉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땅으로 바짝 낮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은 좋지요. 주님처럼.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대요.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난대요. 그리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아주 왜소하게 들려지는 작은 소리들. 땅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땅속에서 짐승 나와요. 바닷속에서 용 나오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땅이 입을 벌리고 삼킵니다. 그건 지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로 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의 목소리, 그 무당들 가끔 그 애기신 들려가지고 그 목소리들 이상하게 내는
자기 목소리가 평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 내잖아요. 무슨 조상신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가성을 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저 지옥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 지금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아리엘을 치는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얘기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7절이잖아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혹시 꿈을 꾸시면서 이것이 꿈이기를 그런 꿈을 꿔본 분 계세요? 꿈속에서 제발 이것이 꿈이기를.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꿔요. 꿈도 자주 꾸지만 요즘에는 전혀 꿈을 안 꾸네요. 이게 목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면은 이제 꿈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일이 치여가지고 이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 아주 지저분한 것들 이제 마지막인데 한번 내리면 돼요. 3층에서. 오늘 줄 달아서 내릴 거예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잘 쓰여졌던 것들이 세월 지나니까 다 쓰레기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좋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요.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장 만들고 제가 장 만들어 가지고 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튼튼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튼튼한 걸 사가지고 지었는데 그거 다 잘라내요 그거. 그래서 쓰레기 봉지 담으려고 그냥 통째로 내어놓으면 비싸니까 다 잘라가지고 쓰레기 봉지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쓰레기 돼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아주 좋지 않는 꿈이니까 제발 꿈이기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딱 꿈속에서 꿈을 깼는데 꿈이어서 다행이야. 꿈속에서 이중으로 깨우는 게 이중으로 얼마나 좋은지.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빨리 꿈아 깨워라. 그리고 현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꿈을 꾸는. 그리고 꿈을 깼는데 꿈이야. 너무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꿈속에서도 저는 꿈을 꾸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아무리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어. 우리는 병거가 많고 우리는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같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거의 꿈 같을 것이다. 꿈속에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은들 깨보면은 허기지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여러분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 실제는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잠시 꿈꾸는 시간이 100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더 짧게. 그것이 꿈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꿈같이 지나갔다. 실제 꿈인 거예요 그게. 꿈같이 느껴지나 꿈인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제 얘기가 사실인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인생이 꿈이라는 것을. 언제 와닿을까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갈 때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진짜 꿈이었네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가는 것이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 소망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것에서 가지면 행복하고 이것에서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3절이 오늘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키워드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전부 주님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 책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곡해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취하여서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지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목사들을 향하여서 하는 소리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상황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나를 회개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겠지요. 어떻게 했는지 15장 1절을 보면 알겠죠. 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예루살렘은 전부 그 말씀의 근본이니까 거기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니? 이게 전통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사람들의 행위로,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최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렸는데 뭘 다른 걸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이 드렸다. 그래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똑같이 이사야가 하는 소리와 똑같다. 그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불보듯 뻔하지 않니? 이런 것 아닙니까? 드림이 되었다.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물인 것이에요. 이게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믿어버리면은 너는 실제적인 네 눈앞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기분 나쁘게 속상하게 한다든지 또 부모에 대하여 다른 얘기를 하면요, 율법으로 그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살인자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유산은 죽기 전에 주는 거 아니니까. 유언은 죽어야지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할 것이라니까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 부모 섬길 일이 없죠. 채우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 행위를 하지 않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을 하지 않고요. 우리는 전부 다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별로 좋아지도 않으면서 그냥 앞에 얼굴 보면 빵긋빵긋 웃고 뒤에 들어서 가지고 바로 뒷담화하고, 그걸 외식을 하지 않아요. 외식은 뭡니까?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봐버리는 거죠. 율법은 율법, 그 내용은 내용. 이렇게 보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느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인데 이 둘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를 봤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깨달았어. 이 사랑 아가페를 알았어. 그럼 아가페를 닮은 그 사랑을 네가 해야지. 우리는 아가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안 나오죠, 당연히.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 예수를 알았어. 그럼 예수가 실천적으로 보여준 그 섬김의 삶을 네가 실제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만 충천해가지고 깨달아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도덕과 윤리로 가르침 받고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설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잘 살까? 전부 이거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 일상들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선에서 그 회복이 뭐지? 라고 형제의 회복이 거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한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이 오늘 이사야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목청 듣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아니 시기질투하고 살인도 하는데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하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가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행하고 전부 그래가지고 주님이 대표로 그거 가운데 쓰고 옆에 두 사람이 딱 쓰잖아요. 뭐 했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인식이 들어오면은, 그 인식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했다 해서 구원받고 하지 않았다 해서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진리를 깨닫고 가버리면 끝이지만은,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전제적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실천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부모 사랑 그거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됐으면 떠들면 됐니? 입술로? 나 하나님 믿으면 돼 그냥 하는 짓거리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데,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서로 열어보는 거예요. 다 시궁창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군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까? 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그냥 인도함 통해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우리 모두는 다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노래가 나오는, 날마다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건덕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도 그 주님의 손잡음 붙잡힘 받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사랑 어찌하여 하루를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정미자 권사님, 김조국 집사님, 김은남 권사님, 내 최고 사랑하는 김순남 사모 이렇게 오늘은 새벽을 깨웁니다.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새벽을 깨우니 아이가 부모에게 원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